땅을 피도록 하시겠습니다. Father, we thank you in the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아름다우시고 어미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계획,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아들에게 합당한 그 동반자를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Revelation 19,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celebration of the wedding feast. 장차 오는 거대한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요. 온 역사를 통해서, 온 열방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혼인 잔치가 와서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뻐하자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역사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마침내 이르렀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은 그분 스스로에게 가족을 갖는 것이고, 또한 영원한 동반자를,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동반하며 같이 다스릴 영원한 관계 속에서 어린 양의 그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기뻐하는 것을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과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그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신랑의 신부가 스스로를 준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녀의 의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실행할 거라는 거죠. 연습할 거라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거라는 것이죠. 그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고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에게 있어서 아주 위대한 날이 될 거고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그 첫 계명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가운데 준비될 것이고, 그 역사의 이전에 없었던 것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모두 함께 준비되어서, 그녀가 준비되어서 그 예수님께 온전히 예라고 준비되는 세대 가운데 같이 준비될 것입니다. 자, 그 섬세 8절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 깨끗하고 성실한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선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로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이 옷을 입게 될 것인데, 그날에 그것은 그들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그 기준이 되는 모든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모든 개개인의 성도들이 그 날에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그날 옷을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옷을 입게 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어린 양 앞에서 선택한 그 선택의 기준에서 그 옷을 입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은밀한 가운데서 했던 그 모든 선택들에 대해서도 그날의 기쁨 가운데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제가 여기 썼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있고 부활이 있고요. 혼인잔치에 결혼이 있고, 그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오시고, 정말 역사 가운데 엄청난 날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가장 십자가상에서 성취한 일들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깨어지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린 양의 그 창조되지 않으신 하나님, 온전한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의 동반자가 되는 것은 이 십자가 일을 통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있었던 엄청난 그 기적과 같은 이 일들이 아마
믿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게 될 것인데요. 첫 계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 비전들이요. 그들의 서술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뜻을 다해서 그 관계 가운데서 그 거룩한 충성스러운 사랑 가운데 헌신하게 되는 것이 올 것입니다. B번 비문단입니다. 그 신부가 스스로 준비되어 있다고 어떤 버전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신부가 준비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준비된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오기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신랑에게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준비가 된 신부들을 위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장 계시록 22장에서 어떤 이것에 대한 국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준비에 대해서 그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전해 주어진 적이 있는데요. 그 거룩한 성령님께서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들에게 주시라는 것이죠. 그 섞이지 않은 자들에게 재지 않고 그에게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연약하고 깨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어 있기를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부가 자기 스스로 온전히 결정하여서 그것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협조하였다는 것입니다. C 문단입니다. 요한은 그것으로 인해서 압도되었어요. 이 나를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 물론 그들이 그 많은 다수들이 그 기뻐하는 것과 동시에 요한 또한 기뻐하고 압도됩니다. 그의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인해서 정말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날을 보여준 천사 앞에서.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이 압도된 이유는 그 자신의 그 부르심이 이 축제 가운데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놀라운 축제 가운데서 우리의 얘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팀 라이머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 이것이 정말로 그 진리이고 이유입니다. 완전히 계시록 19장에 대한 신학적인 그 서술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날에 그 옷을 입고 이 축제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준비에 대해서 신부의 준비에 대해서 19장에서 시작되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을 보여줍니다. 신부가 온전히 그 성령과 함께 준비되어 것이에요. 이것이 재림을 위한 얘기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준비된 것, 연결되어 있는 것. 17장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자, 목마른 자가 오게 하라. 20절에는 내가 올 것이라. 그리고 요한이 얘기하기를 성령님이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요. 예언에 있어서 마지막 교회에 대해서 온 성경에 대해서 많은 적용점이 있을 것이에요. 이 문장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요.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그것에 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그 얘기를 듣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스럽게 보아야 됩니다. 목마른 자들이 오라. 목마른 여인에게 얘기했을 때 오라라고 했을 때 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제 요점은 뭐냐면요. 거기에 두 가지 국면이 있을 텐데 오는 것에 있어서는 단 한 가지의 국면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신랑주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부르짐이 있고요. 또 신랑주께 이 땅 가운데 돌아오시라고 하는 이중적인 부르짖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으로 하나는 수평적인 것이고요. 비문단입니다. 이 예언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교회 속에서 연합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요. 성령과 신부가 같은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요. 성령과 신부가 같은 것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네, 물론 온 교회가 같은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모든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 성령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 가운데 돌아갔던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장차 올 시대 속에서는 모든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성령님과 하는 것을 동시에 성령님께서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서요. 자,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부뿐만 아니라 성령과 신부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열방들에게 신랑 주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요. 중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아주 친근한 부분이에요. 수직적인 부르짖음인데 성령이 오라라고 하시는 것, 그리고 교회가 오라라고 외치는 것은 중보의 국면입니다. 자, 이것 또한 동시에 메신저의 국면이 있어요. 두 번째 수평적인 국면인데요. 성령님께서 열방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10번에서 중보의 영역을 한번 볼까요? 자,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교회가 얘기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연합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세 개의 국면이 있습니다. 시문단에서 주님께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국면에는 첫 번째는 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서 주님 저에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저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라고 아가이서에서 신부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주님께로 오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보는 부흥과 정의와 변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내시도록 하는 부르짖음입니다. 자, 개인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나라의 어떤 시리즈나 어떤 지역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돌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국면입니다. 또한 세 번째 국면이 있는데요. 저는 우리를 위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에서 오시는 그 부분이에요. 자,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구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움직이실 때 이 세 국면 가운데 다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계세요.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다 대고 지금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분을 향한 갈망을 외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너라, 가까이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에 대한 갈망한, 가까이 오게 한 성령 그것을 부르짖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D 문단입니다. 계시록 22장은 첫 번째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시는 시간인데요. 계시록에서 교회를 주님 앞에서 돌아오시는 주님 앞에서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강조하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물론 그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신부로서.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을 볼 때 성령님께서는 아직 이것을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어요. 역사 가운데서 단 한 세대를 두고서 성령님께서 그 정도로 강조하시는 그 메시아를 신랑주로서 강조하셨던 그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진리가 이것이 터져나오는 열방 가운데 터져나가는 마지막 20세기에 그것이 가장 큰 사인 징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100여 년 전쯤에 한 40년 전만 돌아보아도요. 이것을 듣는 것이 아주 희귀했어요. 이런 속삭임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신랑주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듣는 것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신랑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열방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십경과 적는 것과 미디어와 가르치는 영역에서
뭐든 그 강단에서 가르치든 학교에서 가르치든 아니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어머니든 어떤 그 메시지를 가르치는 이 이미지를 정체성을 갖고 일어나는 것들이 아주 전국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 1999년 자 그날 아주 그날이 올 텐데 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줄라이 그 7월 달이었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없어요. 제 두세 개의 그 리서치를 볼 때 그것들이 정말로 그것에 대한 신랑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아주 그렇게 정보가 없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러나 지금 돌아볼 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신랑주에 대한 메시지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예언이 완전히 이 열방 가운데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신부를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니에요. 저가 그거 아니고 이것은 특권으로서 아들이든 남자든 남녀를 성별을 떠나서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신부로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도착할 수 있는 것을 놓여지게 합니다. 이 국면들은 권능과 주님의 친밀한 가운데 갈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해 줍니다. F 문단입니다. 신랑주에 대한 메시지.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단순히 권능을 가지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갈망함을 가지신 신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나타남, 깨달음, 그것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우리의 반응은요, 먼저 첫째 계명을 첫째에 놓는 것이 그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은 먼저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감정을 갖고 있고 우리를 기뻐하고 갈망하시고 부드러움을 갖고 계시고요. 그분께서 우리와 깊은 대화 가운데서 우리 계시로에서 그분에 대한 그 신랑주에 대한 그 깨달음 속에서 이 진리가 통치하시게 되고요. 우리의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들이 누구인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를 드리게 되는 지문단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신랑주로서의 그것이 교회를 아끼신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동역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죠. 깊은 마음속의 영역으로부터 그냥 걷는 가운데서 단순히 움직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영역이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시게 되는 배경은요. 가장 죄가 가득하고 가장 속임이 충만한 세대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세대 가운데 돌아오실 텐데 그분에 대한 이런 계시 없이 그 교회는 거룩한 가운데 걸어갈 수 없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가장 최고의 포도주는 그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적용은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 어떻게 느끼고 하는지에 대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강건하게 할 거고 그 거룩한 사랑 가운데 충성할 수 있도록 유혹과 그런 타협 가운데서 그런 음욕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그런 정욕보다 그런 욕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성적인 그런 부도덕성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것이 아주 충만한 잔인한 그런 시대 가운데 가장 압박이 심한 역사 가운데서 그런 심한 세대 가운데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그것 때문에 강력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두려움보다도 강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완전히 잡혀 있을 때 아마 어떤 그 값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것이에요. 그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을 붙잡게 될 때 그것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값이라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승리를 이끄시는 깨달음 계시가 될 것입니다. A 문단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외치는데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이 중보의 국면인데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시오.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 세 가지 국면들. 자, 이것이 바로 메신저와 관련된 국면들입니다. A 문단이에요. 요한은
네 가지 중요한 진술들을 하게 됩니다. 이 메신저의 영역 국면들과 관련해서요. 그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진술합니다. 첫 번째, 그 성령과 신부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줄랑주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자, 두 가지 양역이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과 신부가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얘기하기를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도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듣는 자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같이 듣는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서 네가 이 메시지를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마른 자에게 먼저 신랑주에게 와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가 갈망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일깨워져서 충만한 가운데 그 물에 그 충만한 가운데 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얘기하는 것은 그 충만한 가운데, 계시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22장 17절에서 말하는 것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문단을 읽으셔야 됩니다. 문맥 가운데서요. 자, 문맥 속에서 제가 이거 여기 썼지만 22장 에 쓰여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신랑주, 심판주, 왕으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메시아가 이 신랑주, 왕, 그리고 심판주로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권능을 가지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분을 갈망을 가지신 신랑주십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해서 그분은 열심을 갖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열심을 갖고. 자, 여기 교회가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요. 그 소중함을 받는 깨달음을 갖는 그 권능 가운데서요. 확신을 가지고, 자, 여러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권능을 느꼈을 때 소중히 받는다고 느끼는 그 깨달음 가운데서요. 자,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열정을 줍니다. 자, 이 문맥 속에서 계시록 19장, 20장, 21절의 문맥 속에서 예수님은 신랑주로서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예수님께 오라. 단지 너에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기 위한 여건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심판주, 왕, 구주로서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갈망하고 너에 대해서 모든 것을, 너를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그분께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 진술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진술입니다. 비번.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시는도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령과의 연합 가운데 들어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함께 동시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은 성령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두 가지가 섞인 사람, 자, 어떤 것을 재지 않고 준다고 하셨죠? 자, 그 선포하는 것에 있어서 연합 가운데서 권능을 가지고요, 지혜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 왜냐하면 성령과 연합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 그 주님께 오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국면으로요. 자,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비문단입니다. 이 선포는 믿는 자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저는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라라고. 자, 지금 저희는 믿는 자들에게 외치는데요. 신랑주에게 오라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더 깊이 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 여러분의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에 있는 것을 더 갈망을 일깨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단지 전도뿐만 아니라 제자도의 국면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훈련 또한 갓 태어난 성도들에게 그 계시록, 신랑이
그로서 보는 그 소중히 받는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의 정체성을 갖고 첫 계명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와 관련된 그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단순히 그냥 교회 가운데 참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계속 읽게 하는 그런 타이틀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랑주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것을 걸어가는 것에서 아주 온전히 혼신되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그것에 도와주겠냐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히 또 믿는 자뿐만 아니라 제자를 화를 또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공적인 메시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공중에게 공공적으로 했던 마지막 설교가 뭐였냐면 복음을 주셨는데 자, 복음의 메시지 혼인에 대한 진리 가운데 뿌리를 둔 복음 메시지였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몇 구절이 지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자, 그분께서 너의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자, 이 마지막 메시지, 이스라엘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같이 볼까요? 22장,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0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10절. 그리고 종들이 나갔을 때 열방 가운데 보내졌을 때 1세기 때 그가 거절되었죠. 그 부름에 대해서. 자, 이것은 또한 혼인잔치에 대한 초청이었어요. 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일지도 새로운 생각일지 모르는데요. 자, 그들이 너를 거절했을 때 9절과 10절에 보면 길가에 나가서 열방으로 나가서 다 열방을 전도하라는 내용이에요. 9절에 보면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초청하라,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라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에 나가죠. 길에 나가서 만나는 자마다 모두 데려오니 그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되었더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을 때, 온 열방 가운데 전함을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혼인잔치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중요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깊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신랑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개하기를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한 용서로 소개를 하는데요. 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사랑해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도력 가운데 내려가게 될 때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여러분을 상황들을 축복하고 그 국면도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축복을 좋아하고 지옥에서 나온 것도 좋아하고 축복도 좋아요. 둘 다 아주 좋아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그 아름다움에 참여하도록. 자, 그 단순히 교회 가운데 참여하고 지옥 가운데서 나오라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냥 조금 더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 관점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의 그 관점, 그 관계 가운데 와서 그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것으로 너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 너의 인생을 다해서 그것 가운데로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좀 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국면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한 관계를 초청인 것입니다. 자, 그 문맥 속에 우리를 넣어볼 때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메시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랑주로서의 말씀은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 가까이 이루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분에 대한 것입니다. 너의 생을 다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정도의 파트너십, 동역 관계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에 퍼쳐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자, 용서에 대한 메시지, 조금 더 친구를 갖고 또 삶이 더 좋아지고 쉬워지고 그것이 열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에요. 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이러한 그런 대면함과 투쟁과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있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면 속에 우리가 있어요. 이 열방 속에서. 자, 그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 그 마음속으로부터 초자연적인 것 가운데 연결시켜주게 하는 그런 국면들이 있어요. 그냥 값싼 그냥 사람들을 이끄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자,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고 구원받으면 그런 메시지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페이지 2번이에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냐면, 두 번째 진술은 뭐였냐면 듣는 자들, 듣는 자로 하여금 듣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마음, 예언적인 메시지 가운데 연결되게 그 메시지를 붙들고 나누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외치시기를 신부를 통하여서 주께 오라 신랑 주로서 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것을 들으셨다면 이 예언적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연결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유는 왜인지를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는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싸움이 될 거예요. 어떤 그 문제점을 여러분 가운데 일으킬 거예요. 자, 시간을 볼 때 가장 큰 다른 사람들에서 들었을 때 신랑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믿는 자들 가운데 마음속에 어려움을 일으켰어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그냥 물론 더 명확한 겸손과 그런 것을 명확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지만 메시지 자체가 많은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돈 용서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려움을 주고, 자, 성령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예언의 이 메시지 가운데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께서요, 만약에 쓰는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제자시킨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상담자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자라면, 여러분 속에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이 드라마를 만들고 사업을 이끌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영향력을 이 메시지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개인적인 그 방법 가운데 연결시키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강단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터넷을 사용해서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뭐 새로운 드레스를 입었어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자, Number one, 1번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라. 자, 우리에게 오십시오. 그 부르짖음, 그 노래와 기도 가운데서, 노래와 기도 같은 것인데요. 자, 노래가 계속되는 것 가운데 친밀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십시오. 그 친밀감이 나를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팀 라이머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자, 그 노래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기도실에서 하루 종일 있을 때 그냥 제 기도 시간을 준비하는 것 동안에요. 그냥 모든 노래들이요. 그냥 8시 아침서부터 그 모든 노래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들었을 때 얼마나 제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이 작은 방법으로 우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그 사랑의 패러다임을 갖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네요 라고 했어요. 자, 한 예언적인 노래를 선택해서 볼 때도 여기 안에 묻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자, 이것은 시작의 시작이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충만함에 쏟아부는 것에 아주 시작의 시작이란다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초기 이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더 큰 더블 포션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텍스트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는 양만큼, 자, 듣는 자에 대해서 국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듣는 자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성으로 듣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듣는 자에게 있어서
조쳐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듣는 그 양만큼 여러분이 참여하게 되는 그 양을 마지막 때에 결정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시는 얘기예요. 교회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냐면 네가 듣는 양만큼 들으는 만큼 그것이 네가 얼마만큼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의 드라마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신랑주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그 드라마에 있어서 이거는 미국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권능을 가지고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랑을 바로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그분이 오는 것. 예,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로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교회 신랑과 교회가 모든 중각과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프리카, 유럽 모든 섬들과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모든 곳 가운데 신부가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노래와 기도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한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저는 이것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조금 듣지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를 할 수는 없지만 자, 제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들었지만 제가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못하지만 자, 무엇을 통해서든지 1대1이든 1대1 상담이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드라마를 쓰고 저술하는 거라든지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첫 계명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술입니다. 목마른 자들로 하여금에 대한 것입니다. 목마를 때 또는 갈망할 때, 그 갈망함이 일어날 때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그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 가운데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용서한 자 이상 그분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연결되기 원하시는 분으로서 만약 내가 목마르다면 하나님께 나오라. 신랑주 왕이신 심판주 왕께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단순히 지금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 앞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술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갈망하는 자, 일어나는 자들은 그를 취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그냥 죄에 대한 용서를 설명하는 것 이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린 양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자,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 그것을 값없이 마시길 원한다면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그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을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중요한 이유는 내 주위에 둘러싼 사람들이 내 꿈속에서 한번 그 사람을 봤는데 내가 이해했고요. 내가 한번 일어났고 천사가 그 앞도 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 가운데 연결되어서 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 가운데서 그 어린 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이 문맥 가운데서 그 신랑주의 마지막 때 신랑주 왕이신 심판주이신 그분께 연결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취할 때 그것을 감수할 때가 있어요. 그냥 제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이것은 그것 훨씬 이상. 물론 그 주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내 죄에 대해서의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로마서 숫자 4번입니다. 17절에서 볼 때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갈게요. 자, 문맥 속에서 17절에서 다뤘던 것이 무엇인지 보려면요, 17절에서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12절부터 15절을 먼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7절을 더 이해하시게 된다면 또한 19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점점 더 내장이 점점 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 계속해서 몇 절을 볼까요? 문맥 속에서 12절에 보면은
17절에서 다시 12절로 돌아와서 볼게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 그분께서 뭐라고 기술하시냐면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우리의 선택들과 행동들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기술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하셨을 때 먼저 그것의 닻이 어디였냐면 12절에 보면 먼저 우리가 지금 이 생 가운데 선하고 나쁜 일들을 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올 때 내 상급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급이. 내가 그것을 너의 한 일에 따라서 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어떤 사람은 그 왕국에 대한 나쁜 일에 대해서, 지저분한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어떤 주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주의고요. 무언가 주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한 가운데, 사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분에게 우리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게 될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의 일들은 아주 개인적이고 작은 일들이 될 거예요. 아주 겸손한 가운데 했던 선택, 그 겸손함으로 했던 섬김들. 자,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던, 보지 않았던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리고 가정 속에서 했던 그 일들, 여러분의 결혼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했던 작은 섬김들, 종교한 거룩한 태도로 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축복이 있을 것이니 복이 있으리니, 긍정적인 걸 얘기했다 그랬죠. 그들 또한 다른 그룹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불에 그 못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 12절부터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영원한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어나는 것은 그냥 실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상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밤 내일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는 그 일상생활의 일들이 그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실 그때. 자, 계속해서 이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신부가 의복을 입을 것이에요. 옷을 입을 것이에요. 제가 의복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것은 우리가 했던 행실에 대한 것입니다. 자, 행실에 대한 것. 여러분, 행실을 입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옷을 입는 것인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것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분을 이 시대 가운데 했던 방법과 사랑의 행동들에 대해서 그분이 상급으로 주실 거라는 것이죠. 가장 관대하신, 이 땅 가운데 가장 과로우신 그분이,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친절하신 그분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부유함을 가지신 그분이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많은 국면들이 있겠지만 우리 그분의 그 부유함과 그 상급에 대해서, 그 관대함에 대해서 그것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 자기에게 주었던 그 찬물 한 잔조차도 내가 너에게 그것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나를 사랑했던 거에 대해서 잊지 않고, 네가 했던 작은 일에 대해서 잊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는지 네가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혼인잔치 그날에 거기다 제 이름을 넣고 싶어요. 내 이름의 이니셜을 넣으면서 제가 저였어요 라고 보고 싶어요. 이것이 제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신학적인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들으신다면, 듣는 자야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 것은 예언적인 메시지 가운데 연결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가운데서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조차에도. 4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계속해서 16절로 갈게요. 자, 이 영원한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 선택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 지금의 선택이 주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자, 16절에 보면, 제가 16절이 바로 17절에 있는 16절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만약 16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17절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17절을 먼저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17절은 문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그 얘기들 중에 한 관건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도 보셔야 돼요. 자, 16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비문단에 보면 주님께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광명한 별이고 네 번째 새벽별이세요. 이 네 가지 구분된 점으로 인하여서 이것은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 17절에서 나오는 것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자, 성령과 함께 내적으로 동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부로서 예치기 위해서는 아주 궁극적인 최대의 그 주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동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이것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은 17절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에요. C 문단입니다. 자손의 뿌리요 자손. 이 두 개의 이름은 메시아적인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국면을 유업을 보여줍니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뿌리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다윗보다 더 큰 자, 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진술인데요. 구약에 있어서 특별히 유대인 사람들이 잘 알았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 이방인 사람들이 이 히브리 예언을 보았을 때 이것을 이해야만 합니다. 이 국면 이것을 대면하는 것이요. 그 성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 두 개의 타이틀 이름은요. 특별히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요. 그 19절에 있었던 전쟁을 또한 가리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쟁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전쟁이었는데요. 모든 열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그것을 취하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다윗의 자손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취하시고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 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의 문맥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것에 대해서 그냥 동떨어져서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전쟁 가운데서 그 분쟁 가운데서 온 열방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전쟁의 국면 가운데서 그 다윗의 자손 뿌리가 오셔가지고 돌아오셔서 그 도시를 그것을 취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고 그것에 보좌를 세우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로서 자, 우리는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뿌리세요. 단순히 그 뿌리 그 나무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그 가지 또한 동시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적용하냐면 다윗에 대한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다윗 이전에 있었으면서 또한 수천 년 후에 그분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던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걸으실 때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뿌리일 수 있냐, 다윗의 자손일 수 있냐,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본 지 없는데 라고 반응하게 했던, 자, 그분은 그 다윗의 왕이자 다윗의 주자 또한 후손인 것입니다. 그분은 동시에 온전한 아주 그 손자이시고 동시에 뿌리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는 근원이신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왕국. 자,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 다윗의 뿌리라고 한 것은 그 어린 아기가 그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그 근원이 알게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얘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또한 단순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후손이십니다. 그분의 그 반응,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노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유대인이 놀랐죠. 뭐라고? 어떻게 네가 그 전에 있을 수 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비가 이스라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 또한 동시에 후손이시고 손자의 다윗의 손자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는 유대인 왕이십니다. 단순히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 천국으로의 여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돌아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유대인 왕이십니다. 그분은 다윗 이후에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한 뿌리이십니다. 자, 이 문맥 속에서 그 전쟁의 국면 속에서 모든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이 있을 때 그분께서 그것에 화가 나신 상태가 있고 누름이 있고 그 압박 속에서 교회가 외치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게 될 때 그 문맥 속에서 그 분쟁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그냥 단순히 영광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두 국면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반대의 것을 또한 봅니다. 화와 분노와 화와 아름다움에 대해 반대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아주 분명한 빛 가운데 또한 오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그 계시록의 드라마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자, 2, 3분이 더 남았는데요. 광명한 새벽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광명한 새벽별 2개의 이름을 또한 주시는데요. 그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들을 강건하게 하고 승리를 이끄실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광명한 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어둠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큰 환란, 대환란 가운데서 자, 예언적인 속에서 나는 광명한 별일 것이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 가운데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아주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너희에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국면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광명한 별로서 그분의 그 아름다움으로써 사람들을 열정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또한 새벽별이십니다. 이것은 광명한 별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초기에 자, 그 나이다치 철야할 때 보셨던 것처럼 자, 첫 번째 별, 첫 번째 동쪽에서 그 새벽명에 보이는 별이 바로 해가 뜨기 바로 전에 보이는 별이 바로 그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별이다. 내가 떠오나서 영광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점점 더 가깝게 됐을 때 내가 마치 천년 왕국이 바로 오기 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천년 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내가 바로 사인 징조가 되어서 그것을 선포하는 내 날이 올 것을 선포하는 새벽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A번 대환란 때 그 어둠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그 영광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징조로서요. 자, 이사야서 60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요. 60장 2절에 깊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시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영광이 교회를 그 깊은 어둠 가운데 대환란의 어둠 가운데 증가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그러나 동시에 새벽별로서 계속해서 새벽 그 어두운 미명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어둠이 있는 가운데 그 징조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격려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두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신랑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순간에 오실팀이 올라오시고요.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자, 그 영광스럽게 새벽 미명 가운데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초기 새벽 가운데 천년왕국 장차올 초기 천년왕국의 시작 미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온 땅을 다 덮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열방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고 노래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미명에 시작되는 그 초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이 마지막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워질수록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16절의 그 문맥 속에서 그 적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12절, 15절에 오는 그 문맥 속에서 외치고 16절에서 외치고 17절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일어나시고요. 이 축제 가운데 우리 같이 들어가십시다. 장차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이것이 바로 사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견디는 이유입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도우기 위한 거 아니라 더 큰 이유 가운데 하기 원합니다. 더 도움이 되길 원해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사는 것은 그 어린 양과 혼인하기 위해서 그 거대한 이야기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 하실 건가요? 웨딩에 대해서, 결혼의 혼인 잔치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세요. 이것과 연결시키세요. Beloved, this is your story.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This is why we're pressing in.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There's going to be a wedding. 장차 혼인 잔치가 이룰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The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 오셔서 to the earth.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랑주이시자 심판주이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I invite you to come forward. 자, 여러분을 앞으로 초청합니다. 앞으로 오시길 원하신다면,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간 그냥 주님 앞에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몇 분 동안 앞으로 나오셔서 원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For a little while. 이 노래와 함께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래가 좋은. My life is more. 제 삶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 삶은 실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주님께 중요한 것이 됩니다. Beloved, it's more than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the devil is a liar. You're 원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His eyes, he's ravished by the sight of one glance from me. I am the rose, the joy for which you died. In this I know I move you with delight. And when my heart condemns on every side, I take refuge in the truth. I am the rose to you. I am the rose, the joy for which you died, Lord. In this I know I move